오늘 부활주일 아침을 맞이하여서 주님께서 주고 가신 두 가지라는 주제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는 이제 그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림을 받을 때에 그가 승천할 때 남겨주고 간 것이 있었지요. 이것이 엘리야 승천 기념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장을 보면 엘리야가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그를 따라오던 엘리사에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여 줄까 내게 구하라 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러자 이제 엘리사가 당신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에 하소서라고 이제 간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간 것은 단순하게 그 어떤 동정심, 어떤 존경심에서 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얻기 위하여 따라간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2장 14절에 엘리야가 이제 불병거를 타고 회리바람과 함께 하늘로 올라갈 때에 그곳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뭐가 떨어졌다고 합니까? 그의 겉옷이 이제 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겉옷을 가지고 엘리야가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외치면서 이제 그 겉옷으로 요단 강물을 때리게 되니까 요단 강물이 쫙 갈라지게 되고 그 갈라진 요단 강물을 건너서 이제 제자들께로 이 엘리야를 따르던 그 제자들의 무리에게로 오게 되니까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야의 성령이 누구 위에 머물렀다?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면서 땅에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를 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승천하면서 그의 겉옷을 엘리야에게 내려주고 그 겉옷을 엘리사가 입고 또 성령의 은혜로 엘리야가 했던 그 사역들을 이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곧 우리가 이제 오순절이 되면 승천하시는 그 부활과 승천의 역사 가운데서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첫 번째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자신의 이름을 주고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야 이제 다 이루었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 구원 다 이루어졌으니까 됐다. 이제 그만 가봐라. 너희들이 알아서 신앙생활 잘해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남겨진 제자들과 교회를 위하여서 첫 번째로 예수님 자신의 이름을 주고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14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내가 행하여 주리라 라고 하시면서 다락방 강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이 다락방에서 만찬을 나누시면서 유언과도 같이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무려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8번이나 강조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성도에게는 뭐가 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트레이드 마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제품들이든 간에 상표가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는 무슨 마크가 붙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마크, 이 어린 양의 피의 도장이 확 찍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그냥 시장 통해서 싸구려 5,000원짜리 3,000원짜리 이런 티셔츠 아무렇게나 입다가 버리는 것들이지만 소위 명품이라고 하는 그런 제품들, 그걸 함부로 다루지 않지 않습니까? 그 명품이라는 걸 뭘로 보느냐? 그 마크, 뭐 물론 짝퉁, 세상에 짝퉁들도 많지만 이 마크를 볼 때 야 저거 비싼 옷이다, 야 저거 귀중한 거다, 사람들이 인정하듯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마크가 딱 찍혔을 때 그걸 볼 때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이름에 합당한 사람으로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것은 뭐가 있다? 명예와 책임이 동시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엄청난 명예도 받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보존하고 빛내야 될 책임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때마다 일마다 두 길 중에 하나,
예, 이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걸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길이 뭐냐?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어떻게 된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왜? 내가 지금 누구의 이름을 걸머쥐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걸머쥐고 있으니까. 만약 내가 지저분한 짓을 하면 요거도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명품들 가운데서도요, 돈을 주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인격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제품을 팔지 않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왜? 기존에 사간 사람들의 품격, 거기에 맞게끔 이 사람이 돈만 많은 졸부냐, 그게 아니라 인격이 된 사람이냐. 그래서 그 제품을 입고 그 제품을 타고 그 제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봐도 야, 저 사람은 돈만 많은 게 아니라 인격이 돼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럼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생명을 주고 우리를 값을 주고 샀다, 그 엄청난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어떻게 돼요? 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어도 저 사람의 인품, 저 사람의 삶, 그리고 저 사람의 인격, 이거 다 인정해 줄 만한 그런 게 돼야 된다. 과거 우리나라에도 신앙생활한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사람들의 정직과 그 다음에 불신자들에게서도 정직하다, 저 사람은 아주 깨끗한 사람이다, 청렴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통용되던 시대가 있었어요, 한때. 예. 그래서 기독교인이면, 최소한 기독교인이면 이런 것들은 안 하겠지, 이런 것들은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이 불신자들에게도 통용되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로마서 2장 24절을 보면 기록된 바와 같이 오늘 현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뭐를 받는다? 모독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시골의 아주 작은 그런 교회의 목회자들이라도 불신자들도 이 목회자들을 존중하고 교회를 존중하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그 인격을 인정해주고 그랬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소위 세상이 교회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개독교다, 그 다음에 목사도 아니고 먹사다, 온갖 비아냥들과 조롱들을 다 쏟아내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복음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성경이 나쁜 거여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이 잘못돼서 그런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이 부도덕하고 부조리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자로 세워지지 못하니까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두 길 중에 한 길을 가고 있다. 우리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살고 있느냐, 아니면 너희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 예수님, 내게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느냐, 이 두 길 중에 한 길에 서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경성하고 각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면 보세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이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19절을 보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라고 하는, 소위 우리가 주여 삼창이라고 하는 것, 우리나라에서 참 잘하는 게 주여 삼창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까지 수출이 돼가지고 그냥 주여 삼창은 코리안식으로 롤 이게 필이 안 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기도원에 가서 나머지 기도는 다 영어로 하고 다 자기 말로 하면서도 주여 삼창은 주여 이렇게 부르짖어야 돼. 그 주여 삼창이 뭐냐? 그냥 단순하게 나온 게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주여 들으소서.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이걸 줄여서 이 뒤에 거는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주여 할 때 이 세 가지, 다니엘이 지금 어느 상황입니까? 다니엘은 지금 평안 가운데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어디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를 3번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서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막 주여 세게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해준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누구를 위하여서요? 우리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거, 이거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죄 때문에 우리 바벨론 끌려와서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고생하는 거, 그건 우리 죄값으로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이것만은 참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예,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이켜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자, 지금 우리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가 갱신되어지고 성도들이 더 거룩해지고, 아니 말세지만을 갈수록 더 타락이 가깝지 갱신되고 거룩해질 가능성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지금도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그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자기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가 됩니다. 자, 주여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귀를 기울여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을 돌이켜야 될 이유가 뭐냐? 자, 이 성이 뭐예요? 주의 성과 예루살렘 성, 이 성이 하나님의 도성 아닙니까? 이 성의 이름도 하나님의 성입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언약을 준 그 백성들, 주님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 있으니까 이 백성들을 향하여 바벨론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게 해서 되겠느냐? 주여, 그래서 당신의 이름,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날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나 은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여 주소서, 이렇게 주여 삼창 부르짖고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에게도 우리도 똑같이 이 주의 성, 오늘날로 말하면 이것이 주의 교회가 아닙니까? 예? 십자가 있는 이것이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 백성들, 오늘날 성도들이 주의 성도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모두 다 교회든 성도들이든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바가 아닙니까? 칭찬도 모독도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것인데 우리가 이 모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들으소서,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오늘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죽은 자라고 한다면 기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2000년 전에만 살아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하리라 하신 말씀에서부터 이미 구원 계획은 사람의 어떤 능력과 사람의 어떤 의지나 사람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이 노력할수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이 의를 행할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만 나타나는 거지 절대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게 없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타락한 인류를 그냥 쓸어버리고 끝내버리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 거기에 뭐가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거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36장 19절에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이제 추방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완전히 멸망을 해버렸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이제 추방을 했어요. 근데 에스겔 36장에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한다. 이거 나중에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닙니까? 어디에도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도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께서 각기 그 책에 쓴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한다.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나타난, 즉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것은 오늘날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마지막 날 너희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행위대로 심판받아서 이들은 바벨론으로 추방됐지만 우리는 영원한 추방인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36장 20절에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해서 더러워졌다. 한마디로 죄로 말미암아 추방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을 추방한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뭐를 입혀주셨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잖아요. 그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에 대한 예표라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내 이름이 너희가 바벨론 땅에 가서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내가 다시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36장 22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이렇게 행하면 이렇게 행한다는 게 뭐죠? 다시 너희를 돌아오게 해주는 거.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날 죄인 때는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야 되는 거죠. 돌아오게 해주는 게 뭐냐? 돌아오게 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날도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 뭐 선을 행하고 사회복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인정애정 감정 동정심의 수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세상의 고등종교들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너희를 돌아오게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나의 거룩한 이름 즉 내가 하리라.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서 돌아오게끔 해주시는 허용이라는 거죠. 예, 우리가 회개는 우리 가운데 있어요. 회개하는 건 우리의 마음이야. 그런데 그 회개를 받아주시는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받아주시면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드려야 된다 이 말이죠. 합당한 예물과 합당한 자세를 가지고 받으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시편 115편 1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풀려나서 돌아가는 것이 마치 그들이 그발강가에서 모여 에스겔과 함께 눈물로서 탄식하며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스라엘 구전으로 내려오던 것들을 갖다가 그들이 회당을 만들어 가지고 토라를 연구해서 모세 율법들을 연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바리새 운동이라고 하는 거 유대교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파 운동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들이 이제 성전은 무너져 버리고 없으니까 그들이 각 흩어져 살고 있는 곳마다 회당을 짓고 그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돌아가게 해주겠다? 아니죠. 그들은 물론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다시금 율법을 준수하려고 몸부림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이름만 뭐하라? 영광을 돌리소서. 이거 우리가 율법 잘 지켜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여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착하게 하고 선하게 하고 교회 안에서 순종하고 충성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재산 내놓고 이런 것들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 모든 우리의 구원은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자,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도 사람의 공로와 노력과 의지라는 게 하나도 보탬이 된 게 아니에요. 거기는 오히려 사람의 의지와 노력과 공로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까지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신 가장 큰 이름 뭐냐? 바로 내 이름의 영광,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115편 2절에 읽읍시다. 어찌하여 내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원수들에게 붙잡혀 있는 세상이 조롱하잖아. 야, 기도해봐야 되는 것도 없네. 율법 열심히 지켜봐야 되는 것도 없네.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예수 믿어서 된 게 뭐이냐 말이야.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게 뭐냐? 너희 집이 잘 됐냐? 자식이 잘 됐냐? 예수 믿어봐야 되는 것도 없네. 그래서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실족하고 낙심해서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으며 코로나 이후에 교회 바깥으로 나갔다가 아직 돌아오지 않는 성도들도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왜? 믿어봐야 되는 거 없다? 아니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런 말을 듣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에서 영광과 모독 중에 지금 어느 것에 가깝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부활의 이 엄청난 일 가운데 생각해 봐야 된다. 네. 기독교가 기독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요거도 먹는 거지. 기독교가 기독교로서의 정체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턴가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가고 어떻게 하든 세상에 잘 보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오히려 욕으로 더 먹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예.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주님의 이름으로 뭐 할 특권 주셨다? 기도 드릴 특권. 또 똑같이 14장, 15장, 16장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읽읍시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의 이름만 주고 가신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겠다. 한마디로 인감 도장 탁 주고 갔다는 거예요. 도장 찍으면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서를 아무리 열심히 잘 쓰고 계약서의 내용이 아무리 훌륭해도 뭐 안 찍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도장 안 찍고 내가 사인 안 하면 소용없는 그 법적으로 효과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름만 주고 야, 내 이름 줬다. 그러니까 내 이름 줬어. 그러고 가신 게 아니라 이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 써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도라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으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도장 찍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많이 착각하는 게 뭐죠? 아, 그럼 열심히 기도하면 되겠네. 병 낫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자식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기도해보니까 병이 낫더라 안 낫더라? 병이 안 나. 난 병 낫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기도해도 병이 안 나더라. 그 사람은 예수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떠나는 거야. 너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사업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면 만사형통이라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막 밤낮 부르짖어 기도해봤는데 사업이 부도나쁘어. 부도나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 교회 다닐 의미가 있다 없다? 자기는 없는 거지. 자기는 없는 거지. 자식 좋은 대학 보내보겠다고 하겠는데 지금도 뭐 의대 정원을 다시 증원하는 걸 빵명으로 해가지고 원점으로 돌려버리니까 작년에 이제 우리 애들 의대 보내겠다고 강원도로 제주도로 이사 갔던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올해 이제 의대 특별 전형으로 보내려고 이사 갔는데 이거 다시 빵명으로 만들어 보니까 난리가 났어. 그럼 그 사람들이 이사 간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보면은 내 이름으로 뭘 구하든지 받는다 그러니까 다 뭐를 받는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기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구한다. 그거 안 주면 거짓말 아니야. 다 준다 그래놓고 안 주네? 그래서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기도는요 이보다 더한 특권은 없어.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주신다 그랬는데 과연 왜 우리 기도는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자, 아버지께 구하는데 이 주는 걸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도의 끝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기도가 끝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는 거. 주실 분이 아버지인데 그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건 없어. 우리는 모든 기도의 끝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왜? 내 이름으로 주시겠다는 보증이니까. 그게 도장이라 이 말이죠. 요한복음 10장 24절에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어떻게 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면 주신다 그런다. 구하라. 그래서 구했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이루어진 것보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훨씬 많더라. 도대체 그럼 뭘 구하라는 거냐? 뭘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냐? 어떻게 구해야 주시겠다는 거냐? 명심할 점이 있어요. 기도는 특권이지만 모두 따른다? 책임이 따른다. 항상 우리가 권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준행해야 된다?
책임이 있다. 그 권리를 사용하는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기도할 때에 이런 경우 주님은 뭐라고 기도하실까? 주님 뜻대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주님 주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뭘 구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럴 때 뭐라고 기도하실까? 그래서 주님 뜻대로 구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걸 봐야 되죠. 그래서 14장 13절에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은 누구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려고? 아들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 일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일인가? 아니면 그것이 내 육체의 영광을 위한 건가? 잘 생각해 봐야 되죠. 기도의 핵심도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못 구하면은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근데 우리가 기도가 그러냐는 거예요. 말로는 주님 영광이지만 사실은 뭐 채우고 싶은 거죠? 내가 그래서 뭐 소위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주여 로또 복권 1등 맞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11조를 주께 드리겠나이다. 내가 로또 100억을 맞았다 칩시다. 그 10억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게 뭐 대단한 의미입니까? 그런 기도는 사실은 내가 90억 먹고 싶은 거잖아. 놀고 먹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장 큰 기도가 뭐였냐? 주님께서 하신 최대 최고의 기도가 뭐였냐는 거예요. 그게 뭐였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영적인 처절한 전쟁에서의 기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 증거,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것이 최고 최대의 기도였어요. 죄와 싸워 이기는 거. 근데 오늘날 우리의 기도 가운데 과연 그런 것이 얼마나 있는가?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하시는 주님은요, 자신의 이름과 성령님도 보내주셨죠. 이 일을 위하여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21절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자,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셔요. 다시 더 이상은 우리가 육체와 함께 있지 않아. 그 승천하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남겨지는 교회들은 뭐예요? 주님의 사명을 갖고 세상에다 보냄을 받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나아갈 줄 알아라. 한마디로 말해서 누구를 보내주셔서?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싸우고 이기게 해주신다. 왜 우리가 육체의 정욕적인 기도가 많이 나오냐? 누구의 인도를 못 받아서 그런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인도를 못 받으니까. 그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는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이게 뭡니까? 성령의 은혜 가지고 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 가운데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죠. 그래서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종입니다. 이 말을 할 때요, 우리가 보면 첫 번째 주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셨으므로,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이 걸려 있으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 때문에, 자, 이 5가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트레이드마크 걸머쥐고 있는 사람, 이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이 날이 왜 중요하냐? 그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그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우리한테 줬고, 주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걸려있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고난도 감당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요.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질 때도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 이 능력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복음 증거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리스도의 증인돼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 넉넉히 이긴다. 겨우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을 보면 지금 어때요? 세상의 악의 파도가 너무 크고 세상의 악한 무리의 권세가 너무 크니까 우린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는 것 같아. 마치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그저 바위 틈과 굴 속에 숨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악에게 지지 않는다. 교회는 살아서 외쳐야 돼. 주님의 부활을 외쳐야 돼. 세상은 교회가 끝났다. 이제는 교회는 박살났다. 야, 이번에 대통령 탄핵되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봐라. 교회가 그렇게 난리 부렸지만 대통령 탄핵되지 않았냐. 이제 교회는 끝났다. 별 소리를 다 해도요. 우리는 대통령 한 사람을 지지한 게 아니에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란 것이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앞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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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삼창하며 다시 기도하며 그 부활을 찬양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불신자들이 볼 때 야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무시할 사람들이 아니다. 교회는 절대로 무시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존경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